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었어.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지금 눈이 어두워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제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원래 성탄절이 또 주일이 되어서 특히나 더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날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의 과거에 빌트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큰 호텔의 매니저가 한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퇴짜를 낳았는데, 뭐 이유가 이 좋은 고급스러운 이 5성급 호텔에 이 남루한 사람을
하고 안 맞다는 거죠. 벽이 안 맞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데 이제 방을 잡아주고 딱 있는데, 조금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다. 부랴부랴 알고 이제 막 다시 오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막 가서 일렀어요. 남루한 농부 하나에게 내어줄 방이 없다면 미국의 부통령한테도 내어줄 방이 없는 호텔일 거라고 그렇게 일러주세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극소수 목자들, 동방박사들 몇몇 제외하고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배척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 구세주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가? 우리 신자들은 다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라는 것은 바로 사람 이름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메시아, 본식 구호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과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참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당시에 아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마구간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신부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마구간으로 밀어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로드, 주인도 되시는데 주인을 마구간에 내버려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마구간에 내 모든 것을 보아서 아직까지 예수를 진정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다면,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면 내 삶의 마구간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내 생각대로 주님 잠시만 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 필요할 때 주여 이걸 봐서 제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대접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성탄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의 마구간으로 내 몰아버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메시아를 알고 섬기고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나의 성탄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안나는 출가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홀로 되었는데 그 뒤로 84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채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몇 살에 결혼한지 모르겠는데 7년 만에 홀로 되어서 84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좋게 이 안나는 막 100세가 넘은 왕할머니가 아니겠는가. 이 왕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못했으니까 생활이 뭐 넉넉하겠습니까?
올 봄물에 보니까 금식했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막 아이고 차라리 막 먹을 게 없어서 막 금식이나 하자 해서 막 금식으로 막 돌입한지 모릅니다. 잠자리가 시원찮아서 성전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기도를 주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할머니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된 그런 할머니,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가, 이런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할머니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탄절 누구의 날인가 하면 바로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 이런 자에게 빛이 성탄의 빛이 비치거든요. 교만하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혼자만 띠까띠까 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왕은 헤롯 대왕, 때로는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붓다듯이 붓다, 불과 팥죽을 먹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 이 쌍둥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들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짜리 유대인이다. 이런 자를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 땅에 왕으로 임명해놨는데 정통성에 취약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적을 아내와 자식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정적이란 정적은 다 죽여버렸어. 자기가 잘 지키려고. 왜? 정통성에 취약하니까 유대인들은 환심을 살려고 정적들은 다 가족들 다 죽여버렸어요. 참 무참한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으로 통치했던 자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모든 사건에 연루된 자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헤롯이라 나오면 그 헤롯 안디바로 보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복 동생이라도 그 죄수씨 아닙니까? 빠져가지고 둘이 아이고 좋다, 막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헤로데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할게요. 같이 삽시다. 그래 좋다. 자기 아내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이라, 파렴치한이라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례관이 책을 퍼보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관을 옥에 덜컥 가둬버렸어요. 그럼 결국 세례관은 옥에서 목 잘려 죽고 말이죠. 그리고 본데빌라도는 로마에서 중류계급인데 로마 황실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가지고 졸지에 귀족계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았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세금을 과다 징수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을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정치를 못해가지고 로마 그 황실을 지켜버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연약한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 보니까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어. 근데 죄 없은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쳐버립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인물인데, 자기 장인도 안나사라고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명
하셔서 임명 한번 받으면 이제 평생토록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대를 이어서 아버지 죽으면 아들이 제사장직을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 땅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밑보이면 바로 해임을 당하니까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를 끌고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응급했던 이들 사람들, 헤롯 대왕, 안디바,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 본데 빌라도, 이런 대제사장과 총독,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예요.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은 이들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는 전혀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권력을 쫓고, 물질을 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요,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혜주라는 올해 7살 된 여자아이는 어느 발달 장애를 겪고 있어서 유치원에 가도 혼자 따로 놀았어요. 자기 아빠 엄마가 직접 장애인들 돼가지고 딸이 이렇게 된 게 우리 때문이다 이러면서 따라대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아버지는 신장이 또 하나밖에 없어서 또 힘에 부쳐서 일도 못하고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이에요. 혜주라는 아이는 1년 전에 또 뇌종양 판정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려니까 수술비에서 수술하지요. 그래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약으로 타놓고 그런데 밥만 덩그리 올려놓은 식탁에 이 혜준의 가족들이 딱 두수 모으고 하는 게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꼬마 혜주의 소문이 교회 나가는 것, 건강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성탄절은요,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은요, 바로 이들 낮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성탄의 빛이 임하고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권력을 탐하고 쫓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전혀 성탄의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안나 할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경건하다 그랬어요. 성탄절은 바로 이들의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소외당했지만은 경건해서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자에게 성탄의 은혜의 빛이,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혜주 어른이 집같이 가난하고 낮고 참 천한 그런 가정에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성탄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비춰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 할머니. 안나 할머니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했는데 누구를 기다렸는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이 죄로부터 속량할 메시아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를 보면 바리새파는 아주 큰 분파였는데 그들도 구원자를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만
그들은 자기 땅에 들어오 있는 로마를 축출할 만한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님 아니죠. 아니, 무릎 꿇리가 뭐 뺨 맞고 치매튼 당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절하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해방시켜줄 메시아. 에세네파도 있는데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인데 누구를 기다렸냐? 구약의 모세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선생 교사를 율법 교사를 다 기다렸습니다. 사도계파는요 아무것도 안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잖아요. 사도계파들은요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계파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셀록당 열심당원들은요 마찬가지 힘있는 이 로마를 쳐볼 수 있는 힘있는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나 할머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속량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량이란 단어의 뜻이 다시 사다, 되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용어는 전당포에 전당 잡힌 물건을 다시 되찾아올 때에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또 하나는 팔려간 노예를 속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유를 줄 때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요, 이 노예에 대한 대가로,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고 난 뒤에 지불 다 하면 이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 모두 다 죄의 노예들로 팔려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사시기 위해서 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사셨을 때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대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안나 할머니는요 힘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할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구유에 놓인 아기의 탄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것이 곧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성탄절의 의미고, 그리고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알아서 다 필요한 것을 다 공부해 줍니다. 갓난아기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젖병 물려주고 다 갈아주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 다 챙겨줘야 돼. 어린아이는 다 알아서 챙겨줘야 됩니다. 그 간다 해가지고 학교 들어도요 책가방 사주고 먹을 거 제공하고 의식주 다 챙겨,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왜? 어린아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다 알아서 전부 다 챙겨주고 제공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들이 뭐 돌을 닦고 하지만은 아유 수양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흑인이 피드로 아무리 문제를 봐도 그대로인 것처럼 표범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전박이가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담자 보면 세상적인 상담자는요, 세상의 기술을 가지고 가르쳐 주지 죄 문제를 이게 타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상담자는요, 죄 문제를 다 이걸 터치하기 때문에 깊이까지 치유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죄를 터치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시기, 질투, 전쟁, 다툼, 미움, 증오, 그리고 두려움, 공포, 실패, 낭만, 낙심, 이기심, 모든 이기심, 가정 파괴, 불륜, 쾌락. 아니 지금 외도하는 것을 지금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놓고 외도해요. 사람들 지금. 옛날에는 형사처벌 받아니 민사만 해결해. 돈만 가지고 막 해결했고 이제 안 잡히더랍니다. 부부간에 그 성결정권을 가지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아니 내놓고 이제 막 불면을 저지르고 뭐 알아도 뭐 또 돈을 해결했고. 이 죄거든요. 이거 죄 어디서 오느냐. 이 가정 파괴가 되거든요. 이게 죄로 오거든요. 죄부터 오거든요. 이걸 죄로 알지 못하고 실수로 한다. 실수했다. 이 죄인데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한다 한들 아무리 돈을 닦아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가 영생의 문제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 영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영생 줄 수 있습니까? 내 영생 받았다 됩니까? 어느 뭐 사람이 내 영생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대가로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해방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 죄 쫓겨서 풀려나게 되니까 이제 너무 즐거운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게 해결해도요 죄 문제가 다 있으면요 계속 고만 백개 문 것처럼 꽉꽉 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보혈의 찬송은 보혈의 찬송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 표를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의 죄의 대가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네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보는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안나 이 할머니가 죄로부터 속량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할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84년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탄의 진짜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 해결 안 하면 한 남자가 큰 슈퍼마켓을 하는데 돈들은 얘기가 뭐 쏠쏠했습니다. 근데 마침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옛날에 저는 돈 버는 것을 돈 많이 안 벌어봤습니다만 돈 냄새가 좋을 때 있더라고요. 돈 냄새가 이 돈 냄새가 이 냄새가 너무 좀 돈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야, 돈 냄새가 야 너무 좋다 이게. 유일한 취미가 큰 금고 속에 들어가서 돈 냄새 우와 살만하네 막 돈 냄새. 남들이 놀 때 일하고 남들이 쉴 때 일하고 공휴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흠뻑 젖었어. 벌어보세요. 돈 버는 재미에 빠졌어. 어느 날 나 친구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그날도 큰 그곳에 내려서 다 물고 돈 냄새 좋다. 우와 5만원짜리 막 근데 냄새 취하다가 뭔가 잘못 눌렀는지 문이 저절로 탁 깨물었어요. 안에서 열 수가 없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두드려도 이미 직원들은 다 퇴근한 후기 때문에 이제는 막 큰일 났습니다. 꼼짝하지 못해. 그 다음날 공휴일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 금고속에 꼬박 이틀을 지났어. 그렇게 좋던 돈 냄새가 굵지 자꾸 맡아보십시오. 좋댔는데 깜깜한 데서 이틀이 지나고 월요일 첫 번째 출근하는 직원이 발견해가지고 그 겨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크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인생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다 집으로 가라. 오늘 푹 쉬고 인생에 이게 아니다. 다 불러보라. 집에 가서 쉬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이 세상의 성공도 우리 영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할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불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안나 할머니가 어디서 뭘 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이나 성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 예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가 너를 찾았는데 니 여기 왜 있노? 주님 말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즉 요즘 말하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야. 성전을 떠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교회당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다 마이카 시대 돼가지고 멀리서도 막 보니까 다른 놈 막 쭉 차 타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신앙 좋은 사람은 전 교회 앞으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절대로 믿음이 좋을 수 없고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떠난 사람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교회당을 떠나서 이 성전을 떠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찾는 자들은요, 결국 믿음이 쌓여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 만나 주십니다. 사마 마음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느 권사님이 새벽 추운데 새벽 기도 가다가 5 아들이 다 있는데, 어머니가 오늘도 4시 반이라 새벽 기도 가는구나. 또 당연 가니까 그래 가는. 그날따라 막 어머니 빨리 돌아와서 보니까 막 얼음 빠져가지고 막 오늘 어머니 그냥 주무시겠구나 하는데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또 가네. 옛날에는요, 새벽기도 1시간 그런 데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그 교회도요, 멀리서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 초에 30분 거는 예수 아닙니까? 가다가 찬송하고 가다가 호박대 만지죠. 가다가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누구 만나면 예수야 이러고 누구 강도 만나면 물러가 이러고 놀래가지고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걔네가 다 믿음이 안 좋을 수가 없어. 성경 중심으로 항상 교회당 중심으로 가야 믿음이 좋아지고 메시아 예수님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쌓여지고 그렇게 성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가 84년 동안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2가지를 기도 응답 받았고, 둘째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그 가난한 부부가 안고 온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영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또 응답해 주시고 모시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좀 알아봅시다. 메시아로. 마구간에 다 모르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하거든. 내 멋대로 마구간에 다 예수님 어디 있노? 마구간에 있어. 앞에 모시고 예수님 나게 태우고 난 나게 돼가지고 모시고 가야 될 텐데, 그래야 뭐 예수 때문에 나도 박수 받고 그러지. 마구간에 다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뭐 예수님대로 안 살고 예수님 제일주의도 아니고 나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예수 성경 보면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내 예수가 좋아서 믿음생활 해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예수가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을 탁올 때에 말씀하옵소서. 종을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에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할 때에 기쁘고 그런 믿음생활이 좋은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이 축원합니다.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접해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해 말하니라. 그러니까 안나가 메시아를 만난 메시아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데 누구한테 전했냐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속량을 바라는, 구속을 바라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전했다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웃지만요 그들의 생활은 결코 즐겁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큰 소리 치지만은 혼자 있으면 울지도 모릅니다.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망간 내 삶을 좀 구원해 주었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콜린 가시란 프로를 진행했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중3 때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미국에 이민 가서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꿈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만 보니까 이 소년 눈에도 부자가 되려면 가장 좋은 게 변호사야. 변호사 꼭대기 가면 부자가 돼야지 해가지고 미국의 대학 가운데서도 명문대학에 열심히 공부에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로스쿨 하는데, 로스쿨 그때요 당시에 변호사 연봉이 3억이었어요. 3억도 굉장히 그때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그때는 훨씬 많았죠. 그렇죠. 근데 로스쿨 공부하면서 보니까 월가에 펀드 매니저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연봉이 300억이야. 여기 300억 들어봤습니까? 저는 30만 원도 저 계산 잘 못하는데 300억. 아니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는 연봉이 3억인데 반했어. 그 펀드 매니저는 300억이라. 당장 로스쿨 때려치웠고 세계에서 가장 증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막 하루 20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일했어요. 일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게라 돈 버는 게. 세상에 돈 버는 게 가장 쉽다고. 자기는 돈 버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저는 돈 버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는 목사 안 되면 할 게 없어요. 그것도 목사님들은 뭐 돈 계산도 잘하는데 저는 돈 계산 잘 못합니다. 한 10만 원 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다시 계산해. 돈 계산 잘 못해. 와,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는데.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가의 스포츠카 10대를 사가지고 누우면서 마음 놓고 막 다니면서 돈을 펑펑 막 물쓰듯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뭔가 흐르고 만족함이 없었어요. 뭔가 펑펑 쓰는데 뭔가 공허하고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느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마약과 술에 손을 대가지고 이틀이 멀다고 마약을 먹고 마약 취해가지고 증권 일을 봤어요. 어느 신부님은 뭐 보니까 술에 취해가 미사로 집행했다는데 침냈다는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술과 마약으로 그렇게 쩌들려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대. 간 다 버리고 폐 다 버리고 실어증이 오고 실어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성경까지 포악해가지고 감옥에 날락하고 그냥 우울증이 깊이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만족함이 없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살할 생각만 자살도 몇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어느 전도자를 만나는데 미국에도 전도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에서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았는데 자기 전도하는 전도자가 가고 났는데 그 자리에 펑펑 울었답니다. 자기가 울고 싶어 울겠어요. 그게 바로 그 공허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온 날이거든요. 하나님 그 많은 돈들을 다 채무가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대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오히려 이제 병도 다 고치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난 뒤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넘쳤다만 그까지 신앙 가서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지금 성탄절에 들떠있고 연말연시에 들떠있지만은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유쾌한 척하지만은 기쁨이 없고 조연한 척하지만은 외롭고 강한 척하지만은 남자들도 혼자 있으면 눈물이 팍 납니다. 할 수 있으면 뒤에서 눈물을 팍 흘린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에 강의는 막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많이 운답니다. 눈물이 약하다는 거지. 약하기 때문에 전도하라. 강한 척하지만 약하다. 사람도 지금 약하다. 남자도 약하다는 겁니다. 강한 척.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1인 가고 혼자 더 있으면 눈물이 팍 나는 몸에서 눈물이 팍. 쾌락을 추구하지만은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신들의 텅 비고 공허한 이 인생을 채워줄 만한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뭔가를 바라고 있지만 그 뭔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예수가 필요한데 이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지금 뭔가 필요하고 이 체험 받아야 되는데 체험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공허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나 이렇게 왜 허무하고 공허할까? 뭔가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술로 사기치고 쾌락으로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뭘까? 우리 인생에는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장 깊고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바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안나 할머니처럼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 곁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낮고 찬하고 소외된 이런 자들의 그 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속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 속량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허전한데 이 허전한 걸 뭐 채워할까 뭘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면 피고 웃죠. 왜?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속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알마 할머니가 속량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안나의 성탄절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그 메시지,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믿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공하고 흠함을 느끼는 사람, 뭔가를 바라는 사람, 그들에게 이 안나처럼 우리도 꼭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사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안나의 성탄절이 곧 나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함께 주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그 기쁨 소망의 빛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낮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시는 주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은강교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소외된 모든 자들,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 역사하시고 주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